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5장 2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신랑 신부에게 찾아온 사랑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은 9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말하는 신랑 솔로몬에 대한 신부의 묘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은 6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신랑에 대하여 신부의 더 깊어진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 2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아가사의 전반부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연인 사이에 거듭되는 연정의 토로와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서 이루어지는 결혼식과 첫날 밤의 장면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2절 이하 8장 14절까지는 본서의 후반부로서 사랑의 갈등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숙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5장 2절부터 8장 4절까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의 과정과 극복의 과정을 그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특별히 다루게 되는 문단은 현실적 위기를 토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되는 오늘 2절 이하 8절까지는 앞선 3장 1절에서 5절과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인의 꿈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적으로 왕의 아내가 7절과 같은 일들을 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안이함과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순간적 홀대로 인하여 야기된 사랑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녀가 느끼는 그 위기 의식, 남편 신랑 되는 솔로몬과의 느끼는 그 위기 의식이 꿈으로까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8절까지의 내용은 이 술람미 여인이 꾸는 꿈 내용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한밤중에 찾아온 솔로몬이 신부가 자는 방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본문은 신부를 부르는 호칭이 가장 길게 언급되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길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열망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는 술람미 여인이 이 신랑 솔로몬이 보기에 미모나 순결함이 있어서 아무 흠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술람미 여인의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그린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이는 현실의 상황을 꿈이란 형식을 가지고 보다 선명하고 애절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의 표현 가운데는 자신을 부르는 솔로몬의 부름에 안이하게 반응해서 사랑의 위기를 초래한 술람미 여인의 깊은 회환과 더불어 다시금 솔로몬을 만나 그와 결합하기 원하는 그녀의 애절한 그리움의 감정이 묻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의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다른 목사님께서 이 부분 말씀하실 때 솔로몬의 행렬이 밤에 신부의 집에 당도하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솔로몬은 잘 단장하고 신부를 찾아왔으나 한밤에 왔으므로 그 머리가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애정이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은 솔로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주저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일방적으로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신랑이 문 앞까지 찾아왔음에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석과는 달리 옷을 다시 입는 수고와 발이 더럽혀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 일어나서 문을 열어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의 상황으로 보자면 그건 아닌 듯합니다. 후딱 문을 열어주었어야 하는데 한참 후에 열어주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은 술람 여인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장면입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략의 의미는 향유의 기능도 있고 시체의 부패를 막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략이 의미하는 바는 술람미 여인이 향기를 바라는 향유처럼 솔로몬을 맞이하려는 그런 의도와 또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상징하기 위한 단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몰약은 솔로몬을 향한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이 단어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모습으로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가 벌써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을 이 술람 여인이 자책을 합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즉 이 말은 그땐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어 라고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술람 여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회에 막급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스스로의 깊은 후회와 함께 그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떠나간 신랑을 찾아 나선 신부가 수모를 당하였음과 신부가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으러 밖으로 나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은 실제라기보다는 꿈속에서 실제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을 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신부가 솔로몬을 찾기 위해 밤길을 나섰다가 순찰하는 자, 곧 성안을 돌아다니는 순찰자들을 만나 몸을 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 전개는 3장 3절과 흡사합니다. 3장 3절에서도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 밤길을 헤매다가 순찰자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3장 3절과 달리 본절에서는 그녀는 순찰자들에게 몸을 상하게 됩니다. 이는 본절에 나타난 솔로몬을 찾으려는 술람미 여인의 행위가 3장 3절에서보다 더 필사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또 3장 1절에서 5절과 본장 2절에서 8절은 모두 술람미 여인의 꿈 내용이며 상황이 유사하지만 이 본절에서 순찰자들이 신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은 앞절에서 그녀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이성을 잃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성을 지키는 순찰자들은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며 다니는 여인을 보고 그녀를 술 취한 거리의 여자로 여기고 그녀에게 제재를 가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랑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랑과 함께 어렵게 결혼을 하고 드디어 가정을 이뤘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신랑에 대한 마음이 무엇 때문에 잃어버려진 바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대면대면해져서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모습은 아닙니까? 같은 공간 안에만 있다고 해서 가족은 아닙니다.
같은 공간 안에만 있다고 부부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가족이 가족이고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남자와 여자가 부부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뒤늦게서야 이것을 깨닫고 미친 듯이 신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랑만을 찾는 여인이 그 성중에 있는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8절입니다. 자기 신랑에게 소문을 내달라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요? 거짓이 아닌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신랑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것을 자기 신랑에게 소문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사랑하러 병이 났다. 이런 병을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요즘 상사병이라는 이러한 말 들어본 지도 오래됐고 사용한 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가서가 남녀의 사랑, 즉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는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상사병이 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병은 우리에게도 좋은 병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병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신랑을 찾아 나선 신부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신랑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앞선 2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찾아온 사랑의 위기를 현실에 바탕을 둔 술람미 여인의 꿈을 소개하였는데요. 오늘 나누게 되는 본문 이후에 나오는 6장 12절까지에는 호도동산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락 사이에 있는 이제 살펴보게 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러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배경이 됩니다. 그 배경으로서 신부가 신랑에 대하여 그 매력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어쩌면 연애 시절에 자기 신랑에 대해서 반했던 그런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랑의 매력에 대한 신부의 고백은 여기 본절에 설정된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첫 구절은 신랑을 찾아주기를 호소하는 신부를 향한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보면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아니, 자기 신랑이 얼마나 잘났기에 이럴 정도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투라기보다는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대단하다는 생각에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부러워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질투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니 말입니다. 도대체 신랑이 얼마나 잘나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10절부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매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 하나하나가 세밀해서 마치 하나의 인물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와 함께 전체적으로 내용 읽긴 읽었지만 그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하나가 그냥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듣기만 해도 그려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한 사람을 표현하는데 보지 않고 말만 들어도 그림이 그냥 훤히 그려지는 그런 이 술람미 여인의 남편을 향한 그런 자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부의 답변은 신랑의 매력 있는 외모를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그가 가장 뛰어난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나타난 솔로몬에 대한 묘사는 단순히 육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가 영과 육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흠없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견해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는 히브리의 언어 관습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속 사람까지 포함한 전인격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자기 신랑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편 여기 10절에서 신부는 솔로몬의 전반적인 용모를 견주어 그가 가장 뛰어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희고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 썼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빛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의 티도 없이 깨끗하고 맑고 빛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솔로몬의 하얀 피부를 나타냄과 동시에 그 맑고 깨끗한 영혼의 상태, 더 나아가 그의 흠잡을 데 없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또한 붓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혈색이 젊은이처럼 건강하고 생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11절은 솔로몬의 머리와 머리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머리가 순금 같다는 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 왕이 황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여기 금이나 순금이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상징하므로 그것은 솔로몬이 갖고 있는 품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것은 건장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젊은이의 기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젊은 솔로몬의 기상과 존귀함과 영화로움이 머리와 머리털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에 이어서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눈, 뺨, 입술, 손, 몸, 다리, 입,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세히 매력을 어필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그 신랑의 매력을 어필한다는 것은 신랑을 잘 알고 있다는 거고 진심으로 신랑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눈을 비둘기로 비유합니다. 그것은 그의 눈이 순결하고 온화하고 유선하고 화평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은 눈동자가 흰 눈자위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검은 비둘기가 우유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목욕하는 것 같다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눈이 아름답게도 박혔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눈이 얼굴에 대충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마치 보석업자가 철저한 계산을 해서 가장 적당한 자리,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자리에 보석을 박은 것처럼 신랑의 눈이 박힌 보석처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극찬입니다. 13절부터 16절의 입까지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단어들만 봐도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충해서 15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5절에서는 신부가 솔로몬의 다리를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화반석 기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귀함을 갖춘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솔로몬의 다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술람미 여인은 신랑의 모습, 다리이든 전체이든 이 신랑의 모습을 레바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서에 나타난 레바논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본서에서 이 레바논은 4장 8절 그리고 11절 15절에 기록되었는데 모두 예루살렘과 반대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번잡한 도시를 상징하는 그리고 인공미를 나타낸 것이라면 레바논은 아름다운 수목과 꽃의 향기가 진동하는 자연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솔로몬의 모습을 레바논으로 묘사한 것은 솔로몬이 레바논 산맥처럼 크고 웅장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향기가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라고 한 이 단어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는데요.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최상급의 목재입니다. 이 백향목은 성전의 건축 재료로 사용될 만큼 나무가 곱고 단단하고 향기로우며 값비싼 목재입니다. 15절에서 솔로몬의 이와 같은 형상을 백향목에 비유한 것은 그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내면의 향기를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보자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9절의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답변으로 솔로몬의 아름다움을 묘사함으로써 그가 만인보다 뛰어난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16절입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고 합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자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혜롭고 아름답다라는 내용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솔로몬이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타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기에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리적인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의 주요 기능이 음식을 먹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속마음을 표출하는 그 도구가 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그 마음 속에서 입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들,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들을 이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이 심이 달콤하니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많이 깎아먹는데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결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라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술람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사람만이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향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나의 친구라고 부른 것은 결혼 이후 잠시 소원했던 관계나 갈등이 해소되고 그들의 사랑과 친밀함이 회복되었음을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들이 다 해소되어져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빨리 해결되어져야 할 갈등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갈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끼리의 갈등은 유한한 시간을 결정짓지만 하나님과의 문제는 영원한 시간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관계에서는 인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까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내 사람이 최고입니다. 내 신랑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사병입니다. 아주 좋은 병이지 말입니다. 마음 변하지 않고 신랑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 셋째 단락은 신랑 신부의 더 깊어진 사랑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6장 1절은 술람미 여인의 자랑을 들은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신랑을 찾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신랑이 어디로 갔는지를 발견하고 그가 하는 행동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은
신랑 솔로몬을 찾은 술람미 여인이 그의 행동을 목격하고 노래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양떼를 치고 백합화를 꺾는다라고 하는 그런 꺾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전원 생활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은 왕의 신분이지만 동시에 목자이자 정원을 가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동산 방문은 잠근 동산으로 비유한 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잠근 동산으로 비유하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사건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취한다면 그가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 행위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3절인데요. 이 3절은 2장 16절과 단어의 어순만 다소 좀 바뀌었을 뿐 동일한 표현이며 제5장에 묘사된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 말씀은 두 개의 문장이 따로인 것 같지만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렇습니다. 내가 그 백합화들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그에게 속하였구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왔는데 변함없이 떠나지 않고 그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갈등과 위기가 회복되었고 자기 자신이 그에게 속하였다고 다시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것, 네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것, 내 것, 이 소유 개념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되어지는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기 마련인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비로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부된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최고의 신랑입니다. 신부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신랑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과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랑하지 않을래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술람미 여인의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 이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가정에서의 신랑 되는 이 남편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남편들로 하여금은 아내에 대하여 그러한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랑하지 않을래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